출애굽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날 한 번쯤 뭐 안 나가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특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힘주시는 거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섬기는 것이 평소에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그렇죠. 자,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에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 설계도대로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톱밥난로 일찍 나가가지고 이런 때면은 톱밥을 넣는데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밑에 불쏘시개를 넣어야 돼요. 솔방울이나 뭐고 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거 해서 톱밥 넣고 붙여가지고 하면은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런 것 다 연기 빼내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하려면 새벽기도 1시간 전에 나가야 돼요. 1시간 전에 나가서 땡그렁 종치잖아요. 30분 전에 이제 종치거든요. 그리고 5분 전에 재종쳐요. 이제 5분 남았다. 그동안에 이제 톱밥난로 펴놓고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도 또 썰렁하죠. 쾌쾌한 연기 냄새도 나고요. 그랬다니까. 예. 제가 여기 설계할 때에 먼지가 좀 덜 나고 좀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신을 신고 들어오면은 먼지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먼지는 줄이고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바닥 난방을 했죠. 지금도 여러분 슬리퍼 벗고 이렇게 하면 따뜻할 거예요. 예.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발이 따뜻해져야 돼요. 사실 3층 드림홀도 바닥 난방을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3층을 다 하려면은 겨울에 이렇게 추워지면은 얼지 않도록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난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가스나 기름 같은 게 들겠어요. 전기 같은 게. 그래서 3층은 포기했습니다. 너무 넓어서. 그래서 거기는 EHP 이렇게 온풍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선풍기 아니라 에어컨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놓고요. 작은 홀들은 대부분 다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축에서 쓰던 심야전기가 신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이전만 돼가지고 이게 심야전기 보일러입니다. 지하에 가면은 심야전기 보일러가 2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다 이렇게 바닥 난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카페는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거기는 그냥 신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먼지를 좀 줄이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설계입니다. 설계. 모세가 회막 설계를 하나님께로 받고 그것을 다 합니다. 회막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성구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받아서 다 제작하죠. 재능 있는, 탤런트 있는 이들을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돼.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에게 속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행해야 될 옷을 입고 정결 예식을 가르쳐 줍니다. 자, 28장 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24반차, 24조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 이런 걸 관리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거죠.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이 입는 옷을 따로 만들라는 거야. 자, 제사장의 옷을 왜 하나님이 따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에 거룩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반 옷을 입고 오지만 제사장만은 구별된 옷을 입어라. 거룩하다는 것이 카도시라는 게 칼로 도려낸 듯하다, 구별되다. 그래서 구별된 옷, 제사장은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제사장의 위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위엄성을, 거룩성과 위엄성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지요. 제사장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가 대신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회중들의,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서 중보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반면에 선지자는 그 제사장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예언자, 선지자 같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좋을까요? 선지자가 좋을까요? 제사장이 좋을까요? 제사장이 좋지요. 하나님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대신 선지자는 왜 잘못했느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싫잖아요. 이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조금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사장, 선지자 직분 다 가지고 오셨어요. 또 무슨 직분 가지고 오셨어요? 왕의 직분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왕이자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것이 제사장인데 오늘날은 어떠냐?
목회자가 주일날 예식을 집례할 때에, 주일 예배를 집례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CTS나 CBS나 그 TV나 뭐 다 이렇게 그 보면은 제사장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나오는 목사님들 얼마나 돼요? 얼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점점 없어요. 이건 스스로 거룩성을,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그 위임, 순종함, 또 위엄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아주 귀에 딱지가 듣도록 그 예배학 목사님, 설교학 목사님한테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고 집례를 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는 길이다. 다른 예배,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메인 되는 주 예배가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때는 꼭 가운을 입어라. 그런 거죠. 가운을 입되 요즘은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 줄 쫙쫙 그은 그러한 가운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 여기 쭉쭉 세 줄 넣는 거는. 근데 박사 가운은요, 가운만 입어가지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사 가운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입어야 돼요? 박사모와 함께 해야 돼요. 박사모. 이상하다. 옛날에 박근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박사모야. 그리고 박씨가진 성을 가진 사모가 박사모고. 박사모. 여기 그 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박사 가운 입고 박사모를 써야 아하, 저분이 박사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언제 입어요? 네, 학위 수여식 때. 학위 수여. 이 박사가 될 때는 졸업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학위 수여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학위 수여하는 교수님들, 총장들은 항상 가운하고 박사모를 썼잖아요. 그거 안 쓴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관례, 이게 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학위냐에 따라서 이게 술이 달라져요. 이게 후드가 색깔이 달라지고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가끔, 아니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줄 쳐진 거 입고 와서 나는 박사인데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박사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제사장직, 목사.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고요.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구별성, 위엄성,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순종.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찬양대, 찬양대원. 헌금위원은 그 똑같은 적이라서 그냥 입혀놓은 거고요. 헌금위원은 본래 가운이 없어요. 찬양대는 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노래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격으로 찬양대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제사장. 그래서 반드시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에 그러한 거룩성,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함, 내가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이 자부심은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 이거는 저기가 없는 거야.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시골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 여기 앞에 재단이 조그만 거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저녁 때는 찬양 인도하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대도 없는데 제가 학생 때인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건 안 하지만 지금까지 하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 찬송가 경연대 노래대회 나가고 뭐 공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게 좋으니까 그거 하고 다녔어요. 제가 군대 가서도 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쫄병 때 매 맞으면서 나가서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찬양대하고. 저는 공군 다녀왔는데 공군은 기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로트 그다음에 정비사들 자녀들이 다 거기에 옵니다. 관사에 있다가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뭐 제대할 때는 한 달 전부터 회식하러 다니게 바빴어요. 제가 가르쳐준 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역자 생활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가면 꼭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저 말씀 전하는 일 해야 되고 또 찬양대 또 지휘하는 일 시키고. 저대로 가면 두목하잖아요. 한 사람 사례비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인기 좋았습니다. 전도사 시절 그럴 때는 아주. 이렇게 제사장이다, 노래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저는 안 시켜줘서 못하지. 아이고 내가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완너메이커는 18살 때부터 교사,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해서 86세 세상 떠날 때까지 했어요. 땅콩 대통령 누구지요? 지미 카터. 카터는요, 대통령 하면서도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뭔데? 못됨새 사시는데. 그래 찬양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하면은 더 좋지만 콩나물 대가리 몰라도 가서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일부 찬양대 지휘했거든요. 7시 예배니까 6시 반에, 아니 6시 20분, 6시 10분까지는 나와야 돼요. 또 수요일 날 예배 끝나면 일부 찬양대는 연습해요. 주로 교역자들, 사모님들, 그 다음에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제가 20여 명 모이는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50명 만들어 놨어요. 일찍 나와야 되니까 껌껌한 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다 나와야 돼, 예배. 수요일 날 연습하니까. 그래도요, 콩나물 대가리고 모르고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 때 쓰거든요. 찬양대. 그러면 그 전공한 사람들 2부, 3부 대학 교수들이 지휘하거든. 저는 뭔 전공이야, 전공이 그냥 알아들은 대로, 얻어들은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일부 찬양대, 갈보리 찬양대인데 제일 은혜스럽대요. 몇 년 전에 30주년이라고 목사님 갈보리 찬양대 역대 지휘자니까 오세요. 초청장 왔더라고. 연주해야 한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뭘 모르니까 편한 건 죽는 거야, 여러분. 편한 건. 주일날은 내가 그리죠. 내 몸이 갈라져도,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뭘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아유. 저는 그래야 한심스러워. 내가 보니까 그냥 막. 제가 이렇게 지난 걸 보니까. 제가 우리 은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은비가 그 찬양에 대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다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점점 교사도 줄어지고 찬양대도 적어지고 어떻게 빨리 예배만 좀 드리고 가서 뭐하고. 아이고 그거 아니야. 그거 못됨새 사는 건데, 여러분. 아유 참.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2세들도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빼고 막 꽁지 빼고 그래봐. 얘네들도 놀러 갈, 그 궁리만 한다고, 찾는다고. 심대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콩 심은 데서 팠나?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아유, 우리 제사장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네, 이것이. 하여튼 그게 중요하니까. 이건 그때 제사장이고, 아유. 3절 갑니다,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 거룩성, 위엄성,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옷을 입네,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 입고는 함부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31절 가겠습니다.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가복 깃을 싸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물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시사항인데요. 가운을 입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대제사장은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 옷은 여기에 방울을 달아요. 여러분 저기 34절 보세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석류의 무늬를 넣은 제사장 옷 하단에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석류 무늬를 놓고 금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죽지 않고 제사를 잘 드리는구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지성소로 연결을 시켜놔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시체를.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그래서요, 한 석류에 한 금방울, 한 석류에 한 금방울, 이렇게 해서 무늬를 놓고 금방울을 쭉 제사장 옷 가장자리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라. 좀 더 이거 자세하게 지성소를 말하는 게 지성소 36절입니다. 36절. 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제사장은 다닌다. 제사를 드린다. 29장 갑니다. 29장 9절입니다. 9절. 29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도 대제사장의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30절 37이 아니지.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이 제사 드리는 제사 종류와 제사 방법은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그런데 출애굽기에 미리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속죄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레위기에 보면은 뭘 드린다 제물로? 송아지인데 숫송아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 회중 전부가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 그 다음에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잊어먹어도 괜찮아.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레위기에 가면은 또 해요, 또.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야.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가서 누가 안수해? 누가? 죄인이.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한다? 목을 피를 내는 거야. 목을 따든 가슴을 따든 자우지간 피를 내야 돼. 피를 내. 잡는 거니까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뭐 한다? 가죽을 벗긴다. 네 번째 뭐 한다? 각을 뜬다. 딱딱딱딱 각을 뜬다. 누가 해요? 죄인. 1번, 2번, 3번, 4번은 다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작불에 놓고 태운다. 이건 누가 한다? 제사장. 잊지 마세요. 안수하고 피를 내고 잡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죄인이 한다. 그 다음에 태워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한다. 근데 여기는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 이거. 자, 잊지 마시고요. 15절 갑니다.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에 다리는 찢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레위기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2절 가겠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번제, 이거 레위기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때 설명할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대박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죠. 30장 가겠습니다. 30장 10절입니다. 30장 10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속죄일날 가서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을 아주 잘 대변하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을 열면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와요. 짐승의. 신약 성경을 열면 무슨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성경은 피의 성경이에요. 피로 물들어졌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이거 다 꽝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우 임방에 발랐더니 유월 천사들이 뛰어넘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귀하여 다 이 성경은 놀라요. 놀라.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구약의 짐승들이 죽어간다.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피를 흘린다. 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춥지만.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야. 눈이 뜨여지는 거야, 이제부터. 어이구, 주님 여기도 계셨네. 여기도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11절 갑니다.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어디에다 둔다? 성전 뜰에다 둔다. 성막들 성전 뜰에다 둔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둔다. 회막, 제단, 성전 뜰에 제단이 있고 성전 뜰 거기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씻고 들어가야지. 부정하게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씻고 와요. 물두멍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읽고 마칠게요.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 이는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리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리라. 나는 오늘도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살리라.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휘장이 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루터가 그것을 주장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며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